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19절 9절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지켰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어떤 사람에게 사람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 한번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와 같이 복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심히 무지하고 무고하고 무기력한 자에게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로 먹이시고 또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아버지께서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책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역자로서 목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 단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거든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켜서 바로잡고 또 양육하고 세우고 해야 될 책무가 이 디모데에게 있었겠죠. 자, 그래서 오늘 6가지 영역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고, 혹시 내가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닌지, 또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취약한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했는데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고, 또 거울을 보면 더러운 부분은 가서 씻고 잘 해야 될 텐데 거울을 보고는 그대로 자기 길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여보서에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쪽 귀로 듣고 집에 갈 때 이쪽 귀로 다 흘리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행하지 않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경고가 야고보서에 나와있죠. 우리에게도 정말 딱 들어맞는 중요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죠. 이 어떤 사람에 속하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만 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산다든가, 그 다음에는 내 생각대로 산다든가, 내 뜻대로 산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 갓난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대화를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난 거지만, 내가 말씀이야,
내 생각에는 말씀이야. 나는 말씀이야. 나는 말씀이야. 그런 건 좋아하지 않는단 말씀이지. 나는 말씀이야. 거의 대화가 나로 점철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를 의식적으로 자꾸 우리가 되뇌이면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는 다시 용수철처럼 튕겨가지고 다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는 저장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꽉 내 안에 차 있어서 순간적으로 내가 나로 돌아가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통제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곳간이 비어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텅텅 비어있어. 다 새가지고 이게 안에 뭘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과 있게 역사를 해야 내가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텅텅 비어있다 이게. 채워야 된대. 어떻게 채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계속해서 들어야 된대. 많이 들을수록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지. 자, 개인 생활 영역에서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 양심을 얼마만큼 예민하게 양심에 따라 사느냐.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장 19절에 가보시면 18절부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은요, 아까 읽었죠?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랬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있죠? 믿음도 선물이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양심을 성경에서는 악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원래 악한 양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 악한 양심. 나쁜, 우리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양심이 아니고 나쁜 양심이었어요. 불량품이라 왜 불량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자동적으로 일종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동 제어장치인데 이 제어장치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웬만큼 죄를 져도 괜찮아. 아이 그죠. 그냥 가. 아이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점점 지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해져요. 그 약한 양심을 성경에서 뭐냐면 더럽혀진 양심이에요. 더럽혀진 양심. 그럼 양심이 더럽혀져서 약한 양심이 더럽혀지면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악한 죽은 행실로부터 너희의 악한 양심을 깨끗게 하여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다시 정결케 해서 예민하고 정말 선한 양심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아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일단 우리는 악한 양심인데 선한 양심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근데 그 선한 양심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붙들라 그랬어요. 19절에 붙들라. 왜 붙들어야 되느냐? 답이 남아있죠? 여기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양심을 내버린다. 우리도 양심을 팔아먹었다는 소리도 쓰나요? 양심 팔아먹은 사람 뭐 그런 얘기 좀 쓰죠? 양심과 관련지어서 이야기가 많아. 양심이 마비된 사람.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더 과격하게 불인두로 지진 사람이라. 마비된 사람.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 한자 말로 화인 맞았다는 말을 썼는데 정말 이건 뭐 거의 이제 마비된 거랑 같이 그런 표현이겠죠. 또 약한 양심을 우리가 양심 불량이라 그러죠. 양심이 좀 불량하다. 그러니까 양심과 관련돼서 세상 사람들도 좀 알아. 양심도 없는 놈이냐. 이게 아주 우리도 쉽게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더 예민한 양심. 그래서 이것을 선한 양심, 좋은 양심이야. 그래서 아주 조그만 그렇죠. 어떤 좋은 그 제습기는 조그만 습도가 있어도 팍 작동해가지고 습기를 싹 없애주듯이 우리의 안에 있는 양심도 선한 양심, 좋은 양심은 딱 해서
죄가 아니라 죄의 모양만 보여도, 악의 모양만 보여도 하고 안 돼 하고 거부를 딱 해버리는, 그 정도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하면 그냥 웬만한 죄는 넘어가. 괜찮아 이렇게 되면은 정말 불행한 것이죠. 그럴 때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선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3장으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네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을 경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선한 양심으로 사냐, 믿음으로 사는 거지.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양심 갖고 안 산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모르는, 그죠? 양심은 얼마나 성경적인 용어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넘기시면 24장에서 바울의 간증이 또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장 16절. 24장 16절에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난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삽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양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로 가서 9장으로 가면 여러 가지가 양심이 약해져서 더럽혀질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양심을 작동시켜서 수리를 해서 회복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면요, 지금 양심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작동해서 좋은 양심으로 우리에게 역할을 하겠죠. 자, 히브리서 9장. 됐습니까? 13절부터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더러운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약한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된 선한 양심, 좋은 양심일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관해서 파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때에는 조금만 죄를 져도 주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하고 자백하고, 주님 제가 이랬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상당히 양심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째 웬만큼 죄를 져도 그냥 넘어가고 자백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삐삐 조동원 형제 놀라는 것처럼 경보방석으로 하나님께서 팍, 그때 가면 이게 뭐야, 양심이 갑자기 하나님이 막대기 드셨구나, 엎드리자. 주여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싹 회개하고 나면 이제 예민해져가지고 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기계도 잘 자꾸 닦아야죠. 안 닦으면 이게 습기가 되는데, 화재가, 연기가 들어와도요, 화재 경보가 울리질 않아요. 벌써 이게 둔감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심도 똑같아. 둔감해지면은 웬만한 죄를 져도, 옛날 같으면은 지나가다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웬만큼 좀 느슨해져가지고 슬슬 살 때는 교통신호도 안 지켜. 그냥 가.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너 지금 간직을 망치고 있어. 야, 이것도 나 아는 사람이 저게 하면서 또 한마디 했을 거. 그럼 이제 아이고 자백하고 긴장해서 세상에서 사는 한 걸음 한 걸음 행실 하나하나도 다 주의 깊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내가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 양심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니하면 살아계신, 보세요, 죽은 행실이 된다 그랬어요. 죽은 행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양심을 피로 정결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예. 자, 그 두 번째 영역은 뭐냐?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영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 영역에서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니던 교회에서 떠난 것이 믿음에서 떠난 거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또 막 적용해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지 않죠. 뭐 겹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더러 있겠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데 어떤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일은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비일비재하게 매일매일 너무도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물론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어떻게 믿음에서 파손 아시죠? 배가 그냥 다 쪼개져버리는 파손.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릴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자, 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띠는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 여기 양심 또 나왔잖아요.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사람은요, 입에서 거짓의 영이 나와요. 마귀의 영이 나오면서 거짓 교리를 얘기하면서도 도대체 양심이 작동을 하네. 성경에 보니까 욥 하나님께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단지 욥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욥기 26장에 보시면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오느냐 이 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입에서 나갈 수 있고요. 내 개인적인 영이 나갈 수가 있고요. 마귀의 영이 나로부터 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영이 내 입에서 나가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 의견이 나오면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철학으로 멋있게 아주 그냥 굉장한 멋진 이론을 들으면 정말 요즘에 보면 이런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특강이 많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막 강의하는 들을만한 것도 많죠. 물론 정보를 얻는 거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그럴싸하지만 그게 백해무익이다. 왜? 영이 아니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그뿐 아니라 마귀의 영이 내 입에서 나왔다. 이건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 중에 보니까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혼인을 금하고 구체적으로 치면은 이제 특별히 소위 말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나 수녀들에게 그런 성직자가 되려면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겠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삼가라. 마찬가지 이것도. 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중에서 특히 역시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금요일날 되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은 고기 먹으면 우리가 좀 너무 육신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수요일 가능성이 높겠고 3일낮 3일 밤을 예수님이 땅 밑에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금요일이라는 말도 잘못된 전통이고요. 더더군다나 그날 고기 먹지 말라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여기 정확하게 1차적으로 해당이 되고 그 이외에도 붉은색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친 목사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이블 빌리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분은 다른 건 다 훌륭하게 가르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뭐 고기 먹고 체한 적이 있는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다른 가르침 좋은 것들이 목사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목사라고 목사들끼리 투표하면 그렇게 뽑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이상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 100% 오른 사람은 없겠죠, 다행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이건 두 가지에만 나왔지만 어제 마귀들의 교리가 어디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마귀들의 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즉 사람들의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리가 아닌가를 잘 듣고 판단하셔야지 사람의 교리를 가지고 잘못 교리로 받아들이거나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더더군다나 마귀들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이건 뭐 심각한 일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내가 뭐 인간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라.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내가 내 개인 교리를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교리를 얘기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 알게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죠.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에 상당히 훌륭한 교회였다. 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도 하셨죠. 그 건전한 교회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특히 거기에서 복음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내가 너를 목사로 임명해서 네가 거기 나와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네가 거기서 제대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청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굳고 사양했나봐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등등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제대로 된 교리는 여기 다른 교리 말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준다. Godly edifying 이라는데요. 믿음이 교리를 하나님의 교리로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세워져. 무너졌다가도 다시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터에서 더 강력하게 바르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shipwreck 아주 파괴되든지 아니 뭔 일이 벌어지죠? 네. 자, 그래서 10절로 가시면 1장 10절로 가시면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하나님의 교리는 성경에서 건전한 교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건전하지 않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4장으로 오시면 6절 4장 1절에는 마귀들의 교리가 나왔습니다. 아까 4장 1절에.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좋은 일꾼, 좋은 사역자가 되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선한 교리로 양육을 안 시킵니다. 신학교에서 전혀 교리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좋은 사역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조가 마귀가 전혀 엉뚱한 것들을 3년 4년 신학교에서 다 보내도록 그 프로그램을 교과 과정을 다 잘못 짜놔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철학과 과학이라고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철학과 과학, 소위 학문이라고 하는데 사이언스 그것만 냅다 가르쳐요. 그 우리 신학교에 오시는 목사님이 구원 간증을 써서 보내서 제가 이제 입학원서에 첨부하라 그래서 읽어보니까 무슨 한낱 무슨 놈 해가지고 6개인가 신학교를 돌아다녔는데 맨날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것만 가르쳐줬는데 이제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에서 성경 가르친다고 해서 오셨다는데 45 넘으신 양반이 지금 신학교를 미국 캐나다까지 해서 6군데를 돌아다니신 분인데 이제야 성경 가르치는 신학원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실상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축소해서 얘기하는 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요.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말씀의 교회라고 이름도 붙였는데 나이 50에 말씀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쳐주든지 목회를 그만두든지 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말씀 교육을 신학 교육을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근데 정말 중심이 서 있고 갈망함이 서 있는 분들은 눈을 뜨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분 뭐 어떤 분은 나이 40에 어떤 분은 나이 50에 그 차이가 있을 뿐 다들 뭐예요? 선한 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서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는데 그렇죠? 저쪽에 어디야 마석인가 그쪽에 있는 한 분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뭔가 눈을 뜨게 해주시든지 더 이상은 이제 저도 사역을 할 의욕이 없습니다. 뭘 알아야 가르칠 거예요. 자기도 흐릿한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고역이죠. 하나님이 정직하게 갈망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사역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여기 지금 분명히 나왔지만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 지금 못 배웁니다. 심지어는 그럼 어떤 짓을 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신학교와 신학회예요. 너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와는 전혀 엉뚱한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들의 교리까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 신명기 32장 2절로 가시면 신명기 32장 2절 성경에서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1절부터 하늘들이여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니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가 오 어리석고 지럽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교리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양육이 godly edifying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우리도 첫 번째 구원받았을 때 했던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았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자기의 구원을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한 행위를 교리에 순종한 것으로 표현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행위를 성경에서는 교리의 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리를 전해줘야 되겠죠.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복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믿었다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구원받은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것이, 그 복음이 교리의 틀이에요. 그 틀에 딱 알맞는 복음이 들어가야지 엉뚱한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교리로부터 구원만 받고 끝나는가? 아니죠.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계속 엄마 젖만 물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유만 마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교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가 없다고 써있잖아요. 지식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이제 젖을 그만 먹고 완전함을 향해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나아가자. Let us go unto perfection. leaving, 떠나서, 이제 젖만 먹는 상황에서 좀 떠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젖가슴에서 물러나야지.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든 더 단단한 음식을 먹든 그걸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 우유만 붙들고 있으면. 그렇죠? 그 단단하지, 가장 쉬운 교리들을 6개로 히브리서 6장에 써놨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장도 하나 더 보겠어요. 이사야서 29장에 보면은 한 구절 더 확인하고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장에 보면은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이제 바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4절.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인데요.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가면 1절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그러면 기초 원리들이 뭐냐? 교리의 기초 교리가 뭐냐? 첫째,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둘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셋째, 침례들에 관한 교리. 넷째, 안수. 다섯째, 죽은 자들의 부활. 여섯째, 영원한 심판의 기초. 심판. 이것은 기초 교리니까 이것을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거 벌써 신앙생활 3년만 하면 달달달달 수없이 배웠는데 30년째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30년째 가는데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런 것을 다 겪어보신 분들이 여러 있다. 말씀대로 안 하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 더 깊이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이 교리란 단어만 찾아봐도 그냥 전부 우리의 양육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아까 얘기했죠. godly edify.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믿음을 세우는 작업이 전부 다 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에게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4장 13절 내가 갈 때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사역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읽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안으로 뭐가 들어가야지 나가죠. 투자가 있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밑으로 내려갑니다. 16절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내 자신도 잘못된 오류로부터 건짐을 받고 다른 내 말을 듣는 회중들도 구원받게 되는, 잘못된 미혹으로부터, 진리 아닌 것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구출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부지런히 교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이제 잘못된 교리들이 있지만 아까도 몇 개 나왔습니다만 가장 사람들이 계속 아직도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교리는 뭐냐면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뭐 우리가 제외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래도 저런 죄를 지면 구원을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살이야, 자살. 그래야 제가 2단으로 찍혔어요. 진짜 구원 받았으면 혹시 자살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좀 덜 받고 죄송할지 모르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 안 간다고 가르쳤다고 전부 2단이라. 누가 2단인가? 여러분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약해서 너무나 괴롭고 괴로운 순간에 자살할 수도 있죠. 잘못된 거지만. 어떤 분은요,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유언에 쓰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는 것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도움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 앞에 가서 꾸중 한 번 더 듣죠. 그리고 자살해버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침범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는 그랬는데 내가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 전에 저하고 한 20년 친구였거든요. 단 한 가지도 안 변했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는 거 빼고요. 그거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나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고 마귀가 알겠죠. 다만 여러분이 속으로 의심할 수 있겠죠. 저는 아무래도 구원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저거 구원 맞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어요. 아니면 뭔가 좀 증거를 좀 보이게 해 주십시오.
정말 말씀 공부를 그냥 말씀을 디자이어 선호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고 형제 사랑이라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고 뭔가 증거가 바람이 불면 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불질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할 수는 있겠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 있어서 계속 혼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 받고 안 받고 판단하는 판관이 아니라 재판관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정말 좀 확실한 간증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어떻게 그래야 형제자매들이 더 저 형제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게 더 할 텐데 이게 구원받은 형제로 대하기도 안 대하기도 막 애매모호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하시던가 해야지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이죠. 본인은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 나 예수님 믿거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할 권리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종말론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도 믿음이 좋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서 막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야 휴할 다 끝났어, 휴거 끝났어, 이제 너희는 이제 환란밖에 남은 게 없어. 그래가지고 종말론 교리를 이상하게 가르쳐놨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직장 그만두고 다 일도 그만두고 그때부터 막 소위 말하면 그런 그 예수님 오르신 날만 기다린다고 밤낮 손뼉 쥐고 찬송만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아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도 독일의 뮌스터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종말론에 휩싸여가지고 완전히 거기는 대다수가 거듭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종말론에 잘못 사로잡혀서 전부 현재 삶을 다 포기하고 막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우리 휴거 파동 났을 때 92년도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완전히 이 복음의 간증을 가려버린 케이스도 역사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에 온전하게 선한 교리에 철저하게 잘 양육이 돼야 돼요. 평생토록 계속 배워야 되는 거 계속. 그렇죠?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언제 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교리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생활 영역인데요. 뭐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생활 영역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부인해 버릴 수 있어요. 믿음을 부인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서부터는 이제 연로한 남자, 연로한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쭉 나오면서 밑으로 가면 8절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나쁜 그리스도인도 많죠. 성경에 따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에 믿음을 부인했다. 믿음을 부인했다.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특히 이 종말론을 잘못 배우게 되면 잘못된 교리를 배우게 되면 자기의 일을 느슨하게 예를 들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시간이 아깝다 이거지.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게 됐냐 이거지. 주님 곧 오시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더 바르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시면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요. 3장으로 가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찾으셨습니까?
6절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이제 형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고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오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의 책임을 등한시할 경우 성경에서 그것을 믿음을 부인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성경에서 간주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가시면 아까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보시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cast off 내버린 사람의 모습은 뭐냐? 계속 그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나요? 가십이라고 그러죠? 가십. 소위 말하면 막 소식통 계속 뭐 누구 엄마 이번에 보니까 말이야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굉장하더라 뭐 금성떠시 해가지고 그 신발이 뭐 쫙 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구 배치도까지 쫙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교회에서 과부가 됐어요. 특히 요즘은 뭐 그래도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고 어떻게 일자리 찾지만 옛날에 과부가 되면 그냥 그야말로 이제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기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과부에게 구제를 해서 생활비를 대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 요건이 이제 있어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 쭉쭉 나와요. 거기다 그 중에서도 친척 있는 사람은 친척이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가 짐을 져서는 안 된다 하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젊은 과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과부들이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에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너무 멋진 남자가 나타났나봐. 11절에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럼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빨리 그 새신랑 찾아서 결혼하라고 권면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젊은 과부에게 교회에서 돈 대주면 약속대로 교회에서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하냐. 12절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는가? 13절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교회에서 다 밥 먹여주니까 이제 하나는 일은 안 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라니.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가능하면 14절에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이미 사탄에게 돌아선 여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15절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 근데 이 문제도 우리의 사회생활 영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왜? 믿음을 내던지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 꼭 젊은 과부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서 자기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거 쫓아다니고 할 저기도 시간도 없죠. 다섯 번째, 경제생활 영역.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 신자유주의를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자본주의, 특히 금융 질서 하나로 전 세계가 그냥 휘청휘청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아마 그죠?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좀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점잖을 때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돈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돈놀이에서 이렇게 돈 버는 거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돈놀이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재테크 1위에 여기 뭐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막 그래갖고 제일 재주가 좋은 사람은 돈 갖고 돈을 불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께서 돈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길이 보이거든요. 막 근데 그 보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또 제대로 살지는 못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돈이야말로 오늘날 그냥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신입니다. 신. 성경에 써있기를요. 돈을 탐내어 따라갔도다. 근데 탐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하셨습니까? 예. 5절에 보면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지는데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이득이 많이 생겼어. 돈도 많이 생겼어. 교회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어. 예배당도 더 크게 지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여의도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크잖아. 거기 제일 이득을 많이 얻었잖아. 그럼 바울은 제일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야. 왜? 밤낮 고린도후서니까 굶고 금식하고 굶고 밤낮 굶는다는 얘기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성경을 썼더니 딱 보니까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거야. 가만 있어봐. 이거 나하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뜯어 고쳐라 준 거. 그렇죠? 양심에 찔리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 그래서 고쳐놨어요. 성경을.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뜯어 고쳤겠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갑자기 왜 나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고쳤어. 뭐라 고쳤나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렇게 고쳤네요. 개역성경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를 어디에서 가서 장사하고 말이죠. 설교 장사하고 테이프 장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나쁜 거 누가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고 자기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 잘했나 보다. 신앙생활 헌신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인데 크게 예배당 짓고 막 크게 신학교하고 막 엄청나게 막 그것을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막 뜯어 고치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돈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합시다. 그러면 벌써 동참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기도 지금 let us be therewith content.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럼 만족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먹을 거하고 입을 거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먹을 거하고 입을 건 있잖아요. 그러면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막 만족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소위 말하고 저 사람은 난 이게 뭐야. 지금 훨씬 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이외에도 많은데도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못 봤어요.
자, 더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아까 열심히 일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이디어를 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막 잘 팔리고 막 근데 돈이 많이 들어왔어.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또 썼어. 그건 아주 훌륭하고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will. 나는 부자가 되고 말 거야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써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망하게 한대. 여기 써있잖아. 그 뜻을 꺾어라. 그 뜻을 꺾어. 왜? 여기 써있잖아요. 9절에 친구가 망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 will 뜻을 세웠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네? 내적 동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만드시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차이는 아시겠어요? 마음의 부자가 되겠다는 뜻을 세우면, 의지를 세우면 그건 필패랑 큰 멸망이라 이 말이죠. 왜?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무슨 라디오 21 대표가 됐던 아니면 뭐 최시중 씨가 됐던 하여간 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뭔 일이 터진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99%는 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뭔 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이웃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는 도구죠. 자, 그래서 모든 악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일만 악이라 그러니까 1번째는 괜찮은 건가요? 일만 악이라고 성경을 뜯어 고쳤어. 그러면 1만 가지 빼고 나머지 몇 개 더 있어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모든이야 모든. 왜 그걸 일반으로 고쳐요? 지금 막 조 단위로 나가는데 일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모든 게 조 단위로 날아가는데 일만 악이라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네. 아니고 모든 악의 뿌리니 성경을 뜯어 고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에베소서 5장에 골로새 3장에 나와 있죠.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 잘못했다라고 써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잘못했다. 써 있죠? 10절에 돈을 탐내다가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잘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이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기가 부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부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부자예요.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줄쳐놓고 외우세요. 나는 부자다. 부자 되세요. 그럼 저는 부자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였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부자 맞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자냐? 야고보서 2장 5절. 여기서 실망하시겠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부자인 줄 알았더니 딴 종류의 부자였어. 그런데 문제는 가치관이 다르면 그게 더 큰 부자예요. 왜? 보이지 않는 부자거든. 보이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영원한 것을 차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있어서 부자가 됐어 우리가.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나중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았으면 그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다
다 우리 거라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너희 거라 성경에 써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있나요? 찾아보겠습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써 있죠?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 잘못한 믿음에 관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마지막에 지적 생활 영역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시면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불리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과학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과학,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이언스를 씁니다. 학문. 소위 인간들이 무슨 진리와 지식을 체계화시켰다고 하는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과학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또 학자라든가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잘 대조해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을 했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데 그 과학이라는 그 이름 앞에 두려움이 생겨서 혹시 내가 비과학적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믿음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과학을 숭배하는 숭앙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또 믿음이 약화되는 그러한 경우 이것을 성경에서 역시 믿음에서 잘못하였다. 이 잘못했다고 하는 라고 하는 것은 그 명사형이 에러예요. 에러. 우리가 에러가 난다 그러죠. 오류가 발생한다. 야구할 때도 에러를 한다 그러잖아요. 잘못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행위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개인 생활 영역이든 교회 생활 영역이든 가정 생활 영역이든 사회 생활 영역이든 경제 생활 영역이든 지적 생활 영역이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 파선을 하거나 떠나버리거나 부인하거나 내버리거나 떠나서 잘못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서 그렇죠?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켜노라. 마지막 유언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노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